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은 우리 창립 48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나누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다시 십계명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서 바로 하나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죠. 네. 그리고 또 십계명이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준비한 그 돌판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십계명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이 십계명을 두 개로 딱 요약할 수가 있어요. 10개의 계명을 딱 두 개로 요약하면 뭘까요?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 성경 전체의 핵심은 바로 사랑인 것이죠. 자, 세 번째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8번째 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소극적인 측면은 다른 사람의,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윤리적인 차원의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이 사회적인 규범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거잖아요. 이 윤리적인 차원,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죠. 또 적극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측면을 뛰어넘어서 타인의 그 소유를 존중히 여겨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인생 전체와 시간과 그런 재능, 물질에 대한 이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취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도둑질인 것이죠. 남의 돈, 물건, 재산 등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유명한 속담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는 속담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득 된다라는 그런 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도둑질의 그 습관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커진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한 호텔에서 첫 해 보고에 따르면은 한 해 동안 호텔에서 없어진 물건들이 많다고 그래요. 한 해 동안 이렇게 보고를 들어보니까 호텔에서 없어진 게, 숟가락은 38,000개가 없어졌다고. 호텔에서 있는 그 숟가락을 가져가는 거죠. 또 타월은 18,000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타월이 없어지고, 커피팟도, 여러분 호텔에 다 룸마다 커피팟이 있잖아요. 그런데 355개가 없어지고, 심지어 호텔에 비치된 성경도 한 100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조차도 가져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둑질의 죄가 우리의 삶에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저도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면 초등학교 시절에 도둑질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습관들이 있었던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서 그 중에 한 가지는 집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이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는 이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 옆에는 이 자전거를 고치고 파는 그런 가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자전거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또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저도 한번 자전거가 없었으니까 자전거를 한번 멋진 자전거를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 버스 정류장 옆에 자전거 그 가게에 자전거 한 대가 있었는데 마침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사람도 가게 주인도 없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 자전거를 작은 자전거 하나를 딱 타고 빨리 집으로 힘껏 페달을 밟았습니다. 가는 동안에 얼마나 기분이 좋고 시원한 바람이 불 때 그 자전거를 타는 그 기분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 자전거를 타고 집에 돌아간 이후에 2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가게 그 자전거 주인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잠시의 기쁨은 그 순간뿐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그날 저희 아버지로부터 된통 책망을 받고 이렇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이 도둑질의 그 결말이 이렇게 비참하고 그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에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불성실하게 일하거나 또는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단지 없어질 돈만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 전체의 시간을 사용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을 취해서 또는 술이나 도박에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또 재능을 도둑질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오직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선물인 이 재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각자의 그 믿음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재능들을 잘 사용하고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인 1사역 그 운동을 하는 이유가, 캠페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또 여러분의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명예 도둑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남의 공로를 가로채는 행위도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둑질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는 것일까요? 도둑질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 또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강한 욕심 때문에 남의
물건들을 훔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은 이 탐심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물질을 쌓아두고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물을 많이 쌓아두면 성공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신에 어디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면 없어지고 때로는 도둑질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가장 안전한 은행이 바로 천국 은행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한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또 섬기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 도둑질의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다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우리는 도둑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의 것을 불법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따라 살게 되면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안에 찾아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이렇게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아멘.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오늘날에도 11조를 해야 합니까?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11조를 꼭 해야 합니까? 구약시대 때 드렸던 그 11조를 오늘날에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질문은요, 이 질문부터가 잘못이 됐습니다. 우리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약시대 때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드렸던 그 11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말라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말라기 선지자는 11조와 봉헌문을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도둑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도둑질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11조가 무엇인가요?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소유가 우리가 얻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인데 그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인 것이죠.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거룩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나머지 모든 그 10분의 1 그것만은 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11조를 드려야 할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11조를 드려야 될 그런 구체적인 이유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이렇게 지적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책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둑질하는 행위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했습니다. 말라기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흉년과 또 메뚜기 때의 피해를 겪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했지만 수확이 적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성전의 사역이 마비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지혜로운 목사님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사람조차도 다 11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다가 11조를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교통 티켓으로 인해서 경찰서에 11조를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변호사에게 11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왕 11조를 하려거든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그러면은 쓸데없는 돈이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셨나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이렇게 유일하게 말라기 성경에만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11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조를 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 11조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 또 그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성전을 유지하고 또 구제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교회, 또 목회자, 또 교회의 시설, 또 유지를 보수하고 또 선교, 그리고 또 구제 활동에 중요하게 예물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11조 사상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공급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11조의 핵심 사상인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11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11조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인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11조의 정신의 핵심은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목회자가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그 설교가 바로 11조 설교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11조 이야기를 할 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목회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 돼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때로는 성도들이 싫어할지라도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11조에 대한 놀라운 간증이 있는데요. 1980년대 이 후반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었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길 원합니다. 이 중소규모의 건축 회사를 운영하던 이 데이빗이라는 이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집사님이셨지만 회사를 운영하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당시 건설 경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갑자기 침체되면서 이 데이빗 집사님은 이 회사는 프로젝트가 끊겼고 또 빛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데이빗 집사님은 늘 11조를 성실히 들여왔지만 이 부도 위기에 몰리자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당장 직원들에게 급여를 줘야 됐고 또 은행 이자를 막지 못하면 파산하기 때문에 문을 닫기 때문에 이 마음에 근심이 쌓였습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 재정 담당자가 계속해서 우리 데이빗 집사님의 그 헌금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말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데이빗 집사님은 자신이 마음속으로 이미 하나님보다는 물질에 대해서 더 염려하고 있다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주에 데이빗 집사님은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11조를 드릴 헌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일 아침에 이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 앞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11조에 대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므로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와닿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이 헌금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헌금 봉투에다가 뭐라고 썼을까요? 영원이라고 썼습니다. 0달러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메모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수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0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11조는 다음 주에 반드시 들어올 첫 수입의 10%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고 사업의 회복도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의 11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자신의 그 믿음을 그 헌금 봉투에 기록한 거예요. 그 헌금 봉투에는 돈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 믿음의 고백을 헌금 봉투에 적은 거예요. 헌금 봉투에 믿음의 고백을 드린 후에 데이빗 집사님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평안함을 경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집사님은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자마자 뉴욕의 한 대기업에서 건설 담당 이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저희가 캘리포니아의 신규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회사를 검토해 보았는데 오래전부터 당신의 그 회사의 그 성실성과 정직함에 대한 좋은 평판을 들었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설계 협의를 시작하고 싶은데 혹시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데이빗 집사님은 놀라움과 감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그 프로젝트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규모로 감당하기에 큰,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집사님 그 자리에서 계약을 진행했고 계약금으로 수십만 달러의 선급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그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또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프로젝트의 계약금이 집사님 마음으로 드린 11조를 약속한 다음 주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데이빗 집사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던 것이죠. 집사님은 즉시 약속대로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드린 그 11조의 가장 큰 금액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그 놀라운 경험을 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단순히 11조를 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와 불안을 이기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가를 보십니다.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드린 것은 현금이 아니라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저의 사업과 삶의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면 세상의 경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